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팔려가는 인생으로, 또 팔려가는 인생으로, 또 오해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은요, 팔리고 오해받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팔려가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오해받고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누명 받아도,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만 해주신다라면 그게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미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맡겼다라는 겁니다. 왜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몰아서 맡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위탁하다라는 것은 맡겼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맡겼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위임했다, 맡겼다. 그리고 8절에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 맡겼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한 가지 커다란 줄기이고 주제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여러분 한 가지 큰 줄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다 맡겨요.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커다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여러분 유혹합니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랑 동침하자고, 시도 때도 없이요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눈짓 보내고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침하자.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하나의 커다란 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39장의 커다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이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 있습니까? 요셉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쉽지가 않느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모든 죄는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99%가 죄를 짓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요. 너 이리 와, 나와 함께. 그런데 요셉이 이기기가 쉬웠어요. 왜요? 그 집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면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딱 걸렸어요. 언제 걸렸느냐?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 유혹에서 뿌리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있으면 훔쳐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양심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슬그머니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여러분 죄 짓는 건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어떤 예를 들면 성도님이나 권사님이요, 이거 하는 목사님 뭐 건축원금입니다, 이거 어떤 돈입니다 하고 목양실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그 목양실에 누구만 있는 겁니까? 주신 분하고 받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큰 돈이에요. 굉장히 유혹받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지금부터 저랑 촬영합시다. 돈을요 다 펼쳐놔요. 수표를 다 펼쳐놔요. 그리고 권사님 잠깐 사진 좀 찍읍시다. 영상 하나만 찍읍시다. 이 돈의 목적과 이 돈의 액수와 그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다 틀어놓고요 기도해드려요. 그리고 보내드려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중에 제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남겨놓잖아요. 본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못 이겨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여러분 물고 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도망치는데 이 요셉의 상의가 다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언제 보통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갈등을 다 해요. 죄 짓는 현장에서 갈등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갈등해요. 그런데 갈등하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내려놔요. 항복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내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갈등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지금 요셉이 이 어려움의 죄를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온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의 그 예민한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내 속에도 들려오죠. 바깥에서는 어떤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까? 나와 함께하자. 쾌락과 함께하자. 음란과 함께하자.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오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실제 소리로 들려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건드셔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래도 사람이요 불편함을 느껴요. 찔림을 느껴요. 그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내적 음성입니다. 근데 이 내적 음성은요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리느냐? 세미한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 동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양심의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너 거기 있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죄 짓는 유혹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겨요. 그러나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듣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10중 8구 다 패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과 함께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결국에 요셉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어떻게 여러분 이루었습니까? 이겼습니까?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양심의 소리, 그것 가운데 예민해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드립니까? 자녀가 시험 치를 때, 우리 수술할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함께 해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형통을 기대하죠. 수술이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볼 거야.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 해야 되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함께 하심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금이지만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배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를 다시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네가 뭔데? 감히 목수 주제. 이런 비판과 정죄를 다 쏟아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억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배 위에서 만났던 예수님이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시니까 방금 자기가 했던 모든 비판, 정죄, 그 어둠의 소리를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벌거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자신의 마음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심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면요, 그 빛을 잘못 보잖아요. 시력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감당할 만한 예민한 여러분, 양심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작.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못하겠다고 그래요. 더 가까이 못 나가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여러분 중보자를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모세의 양심은 예민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몸만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다 비집고 여러분 난도질하는데 모세나 되니까 겨우 감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더 하나님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말씀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행복해. 나는 승리할 거야. 이 시험은 잘 될 거야. 이 수술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린 마음, 예민한 양심이 더 여러분 발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이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무뎌졌거든요. 그 양심이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경고하십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을 거다.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다윗의 양심이 예민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죠.
밧세바와 범죄합니다. 유혹과 욕심 가운데 자신의 양심을 파괴시켰어요.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전쟁에 나가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양심이 예민해졌는데 죄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무뎌진 것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울고 울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민한 양심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 예민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자체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 예민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쳤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고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양심에 이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제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세상 사람 눈에 보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함께 했다라는 거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 보디발이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자칫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냥 무당이 굿하는 것이 돼요. 이거 자칫 여러분 잘못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냥 불러요. 아닙니다. 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양심이 여러분 민감하게 작동해야 돼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사인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맡겨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을 맡겼죠. 그 다음에 집안 전체 재산을 맡겼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여러분 열쇠를 맡겼죠. 나중에 하나님이 애국 땅도 통째로 다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맡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놓고 철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맡겨달라고 해서, 달라고 해서 5대양 6대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맡겨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민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예민한 양심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5대양 6대주의 한 모퉁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많은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맡겨주신단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
네 마음이, 네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예민한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너에게 맡겨주신단다. 우리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도 너의 삶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마음 못 지키잖아요. 선한 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간파하고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약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혹과 죄와 타협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둔해지고 파괴되어지고 화인 맞아버리는 것이 또 마음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요,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극도로 예민해지든지 아니면 극도로 무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떨린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함께함을 인해서 주는 그 쾌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방, 그 축복을요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양심. 초대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역사했느냐? 제자들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병들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손을 안수하잖아요. 다 나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한 가지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사도들은 강력하게 예민해졌어요.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땅을 헌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땅을 헌납했던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좀 이 땅을 교회에 헌납하면서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명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는 다 드리자니 또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모의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드린 것처럼 하되 조금 빼자. 두 부분만 알아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야, 땅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너희들이 결정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와서 이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땅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고 전부 맞냐? 예, 맞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예민한 양심의 역사도 같이 공존했다라는 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 마음의 여러분 예민함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해요. 예민한 양심은 다 잠재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승리와 이김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민한 양심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맡기세요. 교회를 향해 5대양 6대주를 맡기시는 거고 자녀를 향해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예민한 양심 가운데 시편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민한 양심이 단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무엇까지 맡기신 겁니까? 그 당시 애굽이다라고 하는 큰 제국을요 다 맡겨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시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이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꿈 하나 가지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줬으면 좋겠다. 열방을 맡겨주시고 5대양 6대주를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시겠죠.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양심은 준비가 되었느냐? 네 양심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너는 내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떠한 세상의 쾌락과 음란의 소리와 그것이 외부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너는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것은 저의 내적 싸움이겠죠. 하나님은 그거 준비되었는가?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가 아무리 봐도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맡기는 걸 보류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모든 신앙의 여러분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쪽에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유혹과 죄 때문에 파괴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민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요?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저에게 더 헌신 요구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이러면 여러분 더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아파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힘들게 하셔도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묵묵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방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도 맡겨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